이 시간 육신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 육신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적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종말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의 설 예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실예들이 4절부터 계속해서 31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의 예로서 아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 맞는가, 성경적인 믿음대로 사는가 돌아보시고 특별히 아벨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만이 아니라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말하게 하는 아벨의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뭐라 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아벨은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에게 너 왜 그렇게 지금 내가 너와 내 제사 안 받다 기분 나쁘다 하느냐? 너 진짜 네가 선을 행하면 너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죄를 지으니까 죄에 끌려다녔고 결국은 그런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선이 되지 못했다. 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죄에 빠져 살았고 죄를 다스려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인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가인의 죄 이건 뭔가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리하여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예배하며 살고 죄에 빠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인의 제물을 가인을 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 70인역에 따르면 가인의 제물이 거정당한 이유가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나누는 법대로 나누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셨고 아벨은 제사법대로 바르게 제물을 잘라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해하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첫 번째 제사고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드려라라고 말씀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미리 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따라서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안 드려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는 조금 그냥 본인의 생각이지 성경적인 해석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필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생명체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반면에 가인은 생명 없는 것으로 드려 하나님 안 받으셨다. 보통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걸 가지고 뭐라 하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는 피를 흘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해 나올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린 제사도 있지만요 곡식을 가지고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가 있어야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면 안 받으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분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의 행동에는 도덕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도덕적 결함이 없이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도덕적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 도덕적 결함이 없으면 받으신다면 도덕적 결함의 기준이 뭐예요?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도덕은요 그 지역 사회, 인종 그리고 나이, 삶의 배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도덕적 기준이 다 달라요. 도덕적 기준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결혼할 때 남녀가 이렇게 해오는 게 다르다며요. 그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집을 해고 어느 쪽이 이게 다르대요. 그 안 맞으면 좀 그렇다. 근데 요새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많이 없어졌지만 도덕은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다르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본문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이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1절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또 알려드릴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의 삶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찾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의 산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고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주의 뜻을 딱 찾아서 그때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를 쓰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게 믿음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알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사는 그 삶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믿음의 예배로? 아니면 가인의 예배처럼 거절하실까요? 이유는 그 결과는 내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살왔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진짜 더 중요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결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주 앞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결과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4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앞절부터 붙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정받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뿐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로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조금 더 나으면 의롭다, 좀 떨어지면 의롭지는 못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행동이 내게 영향이 미쳐질 때에는요, 뭐 어쨌건 그 행동이 내 생각에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이득이 되면 의로운 행동으로 보여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안 되고 어렵게 된다, 그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 의롭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모습,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너는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가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벨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가인도 아벨도 다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이 제사 안 드렸을 때, 제사 드렸을 때 그 가인이 제사를 거절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한 다음에도 이 가인이 막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가인은 안 믿는 사람, 아벨을 믿는 사람 이거는요 그냥 우리 착각이지 실제로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도 가인도 아벨도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벨 같은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인의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벨의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삶을 사는 결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아벨처럼 넌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 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거는 믿음의 의로운 제사야, 의로운 제물이야 라고 하면서 아벨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이유, 아벨을 의롭다 하신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과 의로움이 그가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 하나님 뜻 순종하는 삶, 그 삶에서 나온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아벨의 제물이나 가인의 제물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양은 자기가 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은 것, 아벨은 자기가 목축한 것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당연한 거지요.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는 거 가져와 드리는 거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땠던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결과가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본문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결과 잘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인력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고 가져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길에서 준 10,000원하고 부모님이 용돈으로 주신 10,000원하고 내 자식이 피땀 흘려서 벌은 10,000원하고 똑같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의 액수는 똑같아요. 10,000원짜리 종이돈 그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식이 애써서 노력해서 돈 벌어서 내게 용돈으로 준 10,000원은요 그냥 그 10,000원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준 돈은요 부모님들이 되게 못 쓰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쓰냐 그래요. 사실은요 저도 제 방에 금고 안에 이렇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오래된 돈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요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아서 준 돈인데요
그거 제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 그대로 벌써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돈이면 쓰면 되는데 왜 못 쓸까요? 길에서 주운 돈 10,000원 주어서 경찰서 갖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쓴다고요? 경찰서 갖다 주셔도 더 좋습니다. 근데 주인은 못 찾을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요. 어차피 그거 하고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여러분 대학생 아이들은요 돈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 앞에, 학교 앞. 애들은 돈 아까운 줄은 몰라요. 부모는 등골 혀줘도 애들은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그런데 정작 애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갖고 오면요, 그 돈 용돈이라고 주잖아요. 그걸 쓰질 못해요. 그걸 가지고 덜덜 떨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 이런다니까요. 부모들이. 그 왜 그래요?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이 내 손에 오게 된 과정을 아니까 그거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재물 가져온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재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벨의 재물과 가인의 재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은 기뻐 받으셔도 가인의 재물은 이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예배 현장에 와서 대충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곳까지 올 때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삶을 살아온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지 안 될지 이 자리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예배당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의 가치 자체를 보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 자리에 갖고 왔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써야 되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왔는데 그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뭘 드린다 하나님이 더 부자 되고 하나님이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으로 배불렀다. 너희가 많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 재물을 가져와 드리고 나는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뭐가 기뻐요?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거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금식해도 부르짖어도 안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 그거 안 받는 게 따라 안 받겠다. 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데 오히려 너희들 참고 해라. 나 없이 잘 살아. 마음대로 해. 그래서 오히려 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고 아니면 여러분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구원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아니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와야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아벨의 육신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10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그랬더니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아벨의 피가 지금 호소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피가 떨어져 거기서 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육신은 죽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언제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교훈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벨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로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잘 되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 있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그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돌봐줄 수가 없어요. 조금 크면 나갑니다. 독립에 살아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독립에 나아가서 부모가 눈에 안 보일 때에도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지 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죠. 우리도 육신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홀로 남을 때 주로 언제 부모님을 기억할까요? 두 가지 경우에 하나는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셨으면 좋아할 때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계셨으면 내가 좀 가서 도움도 청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계시면 내 손 잡아주고 위로해 주셨을 텐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이런다니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었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 나도 감사히 기도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여서 승리했었지 그러면서 그 힘든 일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평상시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세요. 그것이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앞에 없어질 때에도, 거리가 멀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생명이 끝났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 나도 감사해야 돼. 우리 부모님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며 견디고 승리했었지. 나도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볼 때만 믿음의 말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있을 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아벨처럼 우리가 말한 믿음이 살아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육신으로 죽은 후에 아벨처럼 믿음의 이야기가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아벨처럼 믿음으로 살고,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죽은 후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